주목할 만한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 가운데도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버려뒀다. 말씀 속에 있는 그 상실한 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이성 또는 영어 성경에서는 패역한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물론 원어의 뜻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 상실한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이성이 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에는 이미 판단력을 상실해버린. 우리 성경에 또 그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양심이 완전히 병들어서 그 기능을 전혀 못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상실한 마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잠시 요약을 해보면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이 어떠한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핑계치 못할 이유가 있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줬는데도 그거를 거역하고 무시하고 행했다 하는 그런 것이죠. 인간은 그 지성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었어요.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생각, 지성, 마음, 양심 다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역했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서 23절까지 쭉 보면 인간의 그런 죄악이 나열되고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그를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한 생각을 품고 미련한 마음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른 걸 우상 세워서 거기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는 스스로 지혜롭다. 오늘 그 현대인들이 행하는 죄악 속에서 그들의 마음가짐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24절에서 31절에 나타나 있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계속 거역하고 행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죄를 지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건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범죄했는데 회개치 않고 계속 반복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다라고 생각이 돼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몸을 욕되게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고 상실, 그 부패된 마음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은 당장 벌이 안 내리니까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떠냐 이거죠. 사람이 취한 태도가 바로 32절에요. 잘 표현하고 있어요. 심판을 알면서도 계속 그와 같은 일을 해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일을 하면 그거 옳다 잘했다 이러는 거죠. 그럴 때 오늘 18절 처음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왕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범죄한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도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줘도 이방 여인을 얻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누구나 범죄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그게 범죄 아닙니까? 이 죄라는 게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죄를 범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서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죄를 져요. 근데 그 죄를 졌을 때에 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를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근데 회개를 안 하잖아요. 회개를 안 하면 죄의 속성은 반복하게 돼 있어요. 한번 죄를 짓고 그거를 회개하고 끊지 않으면 또 짓게 돼 있어요. 그 죄를,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속성이. 계속 반복해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뭐 나만 죄 짓냐? 다 이런데 뭐 인간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간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뭐 이래가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이게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죄를 죄 아니라고까지 나가요.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동성 결혼입니다. 네, 요지예요, 요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죄냐는 거예요. 미국이 처음에 청도교 신앙으로 세워졌을 때 이런 거 꿈이나 꿔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화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변화하고 나라 법은 바뀌고 모든 문화는 바뀌고 시대는 자꾸 바뀌어가지만 변치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붙들지 않고 요즘에는 교회들도, 어떤 교회들은, 어떤 교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 사람들의 그런 인권, 그것도 잘못된 인권 아닙니까? 그런 인권들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걸 통과시키고. 그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이 이게 점점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죄라고 했는데 죄 아니라고 인간들이 법을 만들고 하면, 죄를 이제 정당화하고 죄를 죄 아니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질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거듭 죄를 져도 또 인내해 주세요. 그래도 돌아오겠지. 그런데 그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고 죄를 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을 하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고 노아의 심판이고 저 로마의 멸망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모든 도덕의 기초가 성윤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제 레위기 18장에도 보면요, 모든 그런 생활 속에 그런 윤리를 말씀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성윤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윤리의 기초도 되지만 이것이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역사가 보면 다 성적인 타락의 극치 속에서 꼭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래서 그 심판을 받으면 조금 사람들이 또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조심해요. 죄를 좀 멀리.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또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 진노를 잊을만 하면 또 범죄예요. 지금 이제 또 그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마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지금 유보하고 계신 거 아닌가. 우리만 같아도 그거 뭐 퍼레이드하고 그냥 벼락을 한번 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두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이 봐도 이렇게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픈데 어르신 하나님이 볼 때 그런 창조 질서를 깨고 인간들이 이렇게 나갈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일들에 정말 우리가 마음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시대의 흐름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이제 파생되는 이것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은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이거는 욕심도 아주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오늘날의 전 세계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사탄이 이걸 가지고 모든 교회 교단들을 흔들고 있어요. 여기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성적인 욕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주 성에 탄입된 욕정.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것보다 더 타락한 형태로 27절에 보면 음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서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하나님이 순리로 정해놓은 걸 인간들이 바꿔서 영리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 바꾸어라고 하는 동사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25절에 보면 거기 우상숭배와 그 본절의 성적 타락이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데 고대 우상숭배의 근거지인 신전에 보면요. 이 카데시라고 하는 남창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성전 안에 그리고 여창 카데샤라고 하는 또 여창이 있어요. 남창교 여창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의 제사의 방법이 그런 어떤 성적인 것이 반드시 거기에 같이 가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그 종교의식 자체가 얼마나 그 성적 타락을 부추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7절로 보십시다. 27절에 보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사도 바울이 성적 타락의 본보기로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적 타락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물론 다른 성범죄를 등한시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대표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는 성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라 그랬어요. 가증스러운 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결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결혼 질서를 파괴한다. 여러분 그 소돔성의 그 소돔이라는 말이 남색한다는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왔을 때에 롯의 집을 에워싸고 막 난리쳤을 때 여자들이 그랬겠어요? 남자들이 그랬겠죠. 우리 추측을 하건대. 분명히 천사는 여자 모습으로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성의 모습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난리치면 나그네로 온 남자들 끌어내라는 거예요. 상관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참 소돔성이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릇됨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일정한 궤도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타락을 의미하네. 그릇되다. 타락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레위기 1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레위기 1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사실은 18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18절부터 22절부터 봅니다. 18장 22절.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습니다. 앞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22절 그 전은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거기 이제 근친상간에 대한 아주 구체적으로 쫙 설명하고 있어요. 이 레위기 28장부터 이 도덕적인 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고 계신데 18장 1절부터 21절은 근친상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22절부터는 우리가 봤어요. 22절부터는 뭘 말합니까? 동성애 금지.
그 다음에 수감, 짐승하고. 그 당시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애굽도 그런 풍속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 거민들도 아주 만연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거민을 다 몰아내라고 했을까요? 이런 이방 풍속, 이런 타락된 풍속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싹 몰아내려간 거 남김없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몰아냈잖아요.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좀 남겨뒀다고요. 타협하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쓰면서. 그래가지고 그 불씨가 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꾸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좋아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만 섬겨야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복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한테 아니면은 사랑하는 아내한테 나 당신도 사랑해 그러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만 사랑해 그래야지.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 가나안 거민을 다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을 두지 말라. 특히 왕이니까 많은 여인을 거느렸잖아요. 그 당시 사회법으로. 근데 왜 이방 여인을 두면 우상 숭배가 들어오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 말씀의 경고를 안 들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동강 나는 거.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근데 솔로몬이 노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요. 조그만 거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큰 죄는 죄같이 생각하고 조그만 죄는 우습게 생각해. 요 정도쯤이야. 아니에요. 그게 씨앗이란 말이죠. 처음에 낙타가 왜 천막에 코를 들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몸뚱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댐에 물이 조금씩 새다가 터지는 거라고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런 문제는 큰 거나 작은 거나 심히 경계해야 되는. 작은 죄가 큰 죄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면, 잘못된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그 죄가 결국 커져가지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문제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끊겠다 그랬어요. 구원에서 제외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건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 그러니 내 명령을 지키라. 결국은 이 동성애는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이제 교단 총회에 갔는데 한 며칠간 일주일간 총회를 하는 가운데서 한 이틀 동안 이 동성애 문제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제가 속한 그 교단법에는 동성애자가 들어오면 일단 권고하게 돼 있어요. 권고를 하고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징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젊은 층 목회자들이나 거기 또 장로님들은 바로 징계하지 말자. 좀 더 끌어안고 씨름을 하자. 뭐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런 수정안 가지고 이틀간 씨름을 하다가 수정안을 이번에 일단은 캔슬하게 돼요. 다음에 또 상정돼야죠. 이게 지금 미국의 흐름이에요. 미국 장로교 중에서 제일 큰 장로교인 PCUSA는 노회가 160개인데 81개, 81대 79로 통과가 돼가지고 그 전에 계속 올라왔는데 과반수가 안 돼서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한 노회가 바뀌는 바람에 81대 79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인교회들이 거기서 자꾸 탈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PCUS의 교단은 이 교회 재산이 교단 거예요. 이게 다 피땀 흘려 지은 성전 다 두고 와야 되니까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번에 그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교 총회장이 한 2주 전이죠. 거기도 총회를 했어요. 오하이오주에서. 오하이오주. 거기에 총회장이 로니 플로이드라고 하는 분인데 오하이오 콜럼버스 지역에서 그 총회를 하면서 미국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비상한 기도밖에 없다. 비상한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다. 비상한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 각성만이 미국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연방정부가 아무리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데도 우리는 성경적 결혼관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교단 총회장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도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든 가운데도 그래도 미국의 장자교단의 남침례교회 총회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돼지는 타락해봤자 돼지지만 천사가 타락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타락하면 무섭게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동성애는 동물간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이 준 질서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변태적으로 더 부끄러운 욕심을 가지고 행하다가 이런 이제는 그런 걸 합법화해 주고 말이죠. 여러분 한국도 지금 계속 그럽니다. 10수년간 계속 퍼레이드 하고 있고 지난번은 시청에서 하려고 하는 걸 다행히 우리 한국 교회 어머니들이 가가지고 2,000명이 진치고 앉아가지고 폴리스들이 끌어내도 막 안 가고 계속 3시간 동안 버티는 바람에 좀 무산시켰는데 걔들은 계속해요. 세월호 그 참사 그거 추모할 때도 걔들은 한쪽에서 했다고 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대낮에 뻘거벗고 그래요. 그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도덕적인 차원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참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 잠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동성애, 동성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자료를 찾는 중에 한국의 그 이태희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그 동성애와 동성 결혼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한 7, 8분 아주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유익하다 싶어서 우리 이 시간 잠깐 한번 같이 동영상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같이 보시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과 또 장하나 의원 비롯해서 한 10명의 이 야당 의원들이 군형법 92조 6항 폐지안을 이제 입법 발의했는데 이들이 왜 생뚱맞게 군대 내에 동성애 문제를 합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군대만큼 어느 나라든 군대만큼 가장 규율 중심적이고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이제 군대잖아요. 만약 군대 안에서 동성애가 정상화가 되면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동성애가 정상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뚝이 무너지면 육지가 물에 잠기는 것이 시간 문제인 것처럼 군대 안에서 동성애가 정상화되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동성애 운동가들이 갖고 있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92조 6항을 막아내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동성애 정상화를 막아내야 되고 또 더 나아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가?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성애가 정상화가 되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건강한 결혼 제도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대한민국 안에서 일남 일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만 혼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혼인 안에 동성끼리의 결혼도 혼인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재정의를 하면 혼인을 재정의하게 되면 일부 다처제나 1차 다부제를 금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일남 일녀 간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규정했는데 일남 일남끼리 혹은 일녀 일녀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혼인을 재정의하게 되면 1남 2년은 왜 안 되고 2남 1년은 왜 안 되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1남 1년의 규정에서 더 넘어 그것을 풀어서 그 제한을 풀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일부 다처제라든지 1차 다부제라든지 집단 결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결혼 제도를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례로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근친 결혼이나 또 일부 다처제 결혼 제도가 이미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나라에서
동물과의 결혼도 합법화시켜달라는 주장이 이미 나오고 있죠. 이들의 주장은 아주 단순해요. 이들의 논리는 단순한데 이게 뭐냐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면서 왜 동물과의 결혼은 차별하는가? 차별이라는 이름을 댑니다. 이렇듯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건강한 결혼제도가 붕괴되고 다양한 결혼제도를 받아들이게 되므로 건강한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건강한 사회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자 에드워드 기본이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분석하면서 그 로마 제국 멸망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해체는 곧 가족의 해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가정이 붕괴가 되면 당연히 사회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낭만적인 기능만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건강한 가정 가운데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양육을 해서 사회에 보냄으로 사회 나름대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헌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관이 가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이 이와 같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 경쟁력이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동성 부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계속 노령 사회로 사회가 노령화되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 동성결혼까지 합법화가 되면 당연히 인구 수가 줄어들게 되고 국가 노동력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또 입양도 문제입니다. 동성부부가 입양을 했을 경우에 이 미국의 여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동성부부에게 입양된 아이들이 신체 발달이나 학업 성취도에서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또 사회 적응력이나 인간관계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학문 성교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성행위 그리고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확산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성여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연예인은 자신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관계를 가졌던 남성 파트너의 수가 무려 300여 명에 달한다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국한돼서 약 300여 명의 섹스 파트너가 있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78년 미국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이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32%가 평균 100명에서 499명과의 성관계를 갖고 15%는 500명에서 999명, 28%는 1000명 이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다 통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란한 성관계 그리고 학문 성교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관계는 에이즈와 같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질병과 전염병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동성 간의 성관계는 이런 육체적인 질병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시도 등이라든지 이것들이 정상적인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높죠. 그리고 수명도 일반인보다 25년에서 30년보다 더 짧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민이 병들면 국가도 병들게 될 수밖에 없죠. 동성애는 국민들을 병들게 하는 사회 악이고 동성 결혼은 사회 시스템을 병들게 하는 사회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수가 자신이 따른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기독교인데요.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성경적인 진리에 따르면 창조주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동성애의 문제, 동성애의 정상화나 동성 결혼의 합법화는 이 성경 가르침에 대한 아주 전면적인 도전이요, 더 나아가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 결혼의 합법화와 동성애의 정상화는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교리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종교인들에 대한
일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실례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 안에 이미 동성애가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가 항의를 했다가 구속이 되거나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또 종교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동성애의 정상화는 또 동성교를 합법화는 막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 결혼이 허용된 유럽이 이제 많이 먼저 허용이 됐는데요. 예,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됐는데 여기서만 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덴마크 같은 데는 개하고 결혼식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 어떤 여인도 그랬잖아. 내가 왜 개하고 결혼할 수 없냐? 이게 사진도 나왔죠. 어떤 여인이. 예. 그리고 스웨덴 같은 데는 어느 정도냐면 아주 근친상간이 어느 정도냐면 남매끼리 결혼이 허용되고요. 더 심지어는 아주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하고 자식하고도 결혼해도 무방. 이거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이게 한번 잘못된 문이 열려서 허용되면 끝없이 가는 거야. 인간의 잘못된 정욕이 끝까지 가는.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짐승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걸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나가는 건데 결국은 나가는 건데 이걸 나라에서 여러분 그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에는. 근데 규범 중에서 사실은 가장 낮고 기초적인 게 나라와 헌법의 법률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헌법과 법률도 순리적인 상식선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법을 어기면은 처벌을 받죠. 헌법과 법률 나라마다 있는데 이게 가장 기초적인 규범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공동체 속에.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규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덕과 양심의 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불쌍한 사람 구제 여기 도와주지 않았다고 나라법으로 처벌은 안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충분한 그런 여유가 있는데도 불쌍한 사람은 그냥 지나치면 양심이 나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가 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지나치냐? 이 양심이 걸리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규범이 더 높은 거잖아요. 나라법보다. 예. 그 도덕과 양심의 법이 더 높은. 그것보다 제일 높은 게 종교법이라고요. 종교법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기독교 같은 종교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라법이 기본적인 순리대로 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역행을 해가지고 그것이 양심의 법과 종교의 법을 위에서 누른다면 이건 끝난 거죠. 그렇잖아요. 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상식선에서 순리대로 질서대로 돼야 되는데 여기서 거꾸로 정해버리니까 거꾸로 정해놓고 그 법을 가지고 더 차원 높은 양심과 양심의 법, 도덕의 법, 종교의 법을 지배하고 있으려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심각하게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 결론적으로 제가 이게 잘 정리해둔 글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성이란 근본적으로 가정을 통한 종족의 보존과 사랑의 나눔을 위한 신성한 육체적 결합으로 성적 결합 이전에 정신적, 영적 결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적인 결합이 없는 육체적 결합은 그 결과가 비참하다. 더욱이 성행위에 수반되는 순간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에만 탐닉하여 도덕적 순결과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다면 그 결과는 더욱 비참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동물적으로 성적 쾌락에 탐닉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의 신비, 영육의 결합에 의한 참 사랑의 기쁨이 없다면 참된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타락한 성행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법과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분명한 죄악이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성적 타락은 끊임없이 인류의 정신을 부패시켜왔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가치관의 변화와 기술 문명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신문화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성행위는 이제 공공연한 것이 되어 성적 타락의 끔찍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죄악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의 종말적 증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신뢰로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성도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타락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영육 간의 순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자 결론인 것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등불이 되고 길이 된다고 하는 거 꼭 붙드셔서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서 준비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울렸는데 우리 시대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울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유럽에 의해서 이제 미국도 결혼이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가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이것이 마음 아픈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 한국도 잘한 이런 움직임이 있고 있는데 주여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세대는 이런 일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손의 세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복음이라는 경제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더 깨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아직은 했지만은 금요일 어제 그저께는 미국의 가장 부끄러운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마지막 그 방어벽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제 미국이 그 동성애를 헌법으로 허락을 하게 된다면은 나머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미국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따라올 것입니다. 이미 모든 사인들은 그 전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마지막 시대인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그걸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징조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동성애 결혼에 국가적으로 이것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것을 보거든 이 보는 세대가 그 보는 제너레이션이 이제 나를 맞을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공중에 임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들이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큰 도시에서들 난리들 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탄이 이 뒤에서 전부 다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가 이제는 모든 그 사인들로 인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그 폭탄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그 사탄들의 역사들이 이걸 한꺼번에 지금 다 물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큰 폭포가 있으면은
여기저기 강줄기가 이렇게 쭉 따라와서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떨어질 때 이게 엄청난 그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 아프리카의 그 빅토리아 폭포나 또 그다음에 그 남미의 이과수 폭포나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그 폭포로 변합니다. 이것이 조그만 물줄기나 이런 강일 때는 그 댐을 막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합쳐서 폭포가 지으면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 들어갔어요. 이걸 컨버전스라고 그러는데 전체가 다 합해서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지금 전체로 다 이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우리가 우리 그 기도로 해서 막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때는 이제는 놓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더 악을 향해서 뛰어서 달려가는 이러한 그 죄인들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 나누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그 알곡과 그 다음에 쭉정이가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악한 세력들과 그 다음에 소수의 의로운 세력들이 이제 같이 이 세상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작년과 금년에 주신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고 금년에는 내가 이것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하시고 나타내시는데 근데 내가 이것을 보리라라고 했습니다. 보라. 예.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앞으로 더 악해질 텐데 왜냐하면은 사탄이 그만큼 우리에게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이 이제는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반항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을 키우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도 더 분란이 더 많아지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이제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전부터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요 다음 주가 2015년에 반이 끝이 나고 그다음에 반이 시작이 되는 다음 주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2015년의 후반부에 하나님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더 악해집니다. 말할 수 없이 더 악해져요. 지금 많은 여러 가지 그 프로젝션이 나오죠. 가을에 경제가 더 아주 나빠질 것이다. 또 그다음에 그 하늘의 천체에 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많은 피마하고 그다음에 그 국토안보부에서 여러 가지 엑서사이즈를 하는 것이 이게 심상치 않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돼서 이제 금년 2015년 후반부에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될 텐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가지고 제가 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치가들이 앞으로 잘 된다고 하고 경제하는 사람들이 더 이제 살기 좋아진다, 경제가 더 나아진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시간이 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진짜 잘 되는 게 아니고 다 버블 이코노미. 그래서 언젠간 이거 버블이 터질 텐데 그러고 나면 그 도미노 이펙트로 해서 전부 다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인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디로 가서 피난을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무엇을 사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더 준비하고 깨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해야 될 그런 스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2015년에 앞으로 후반부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줄라이가 이제 더 세상에서는 점점 더 악해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그 새 일을 내가 나타내리라고 했어요. 나타내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막이 이제 그 안에 그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변환되는 거죠. 기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준비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것을 너희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에서 좀 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서 얼쩡얼쩡 하지 말고 이제는 한 단계 뛰어넘어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생활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나의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준비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고 했어요. 크게. 예?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크게 열 때 이것을 내가 채우느냐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소수의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 이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더 그 폭력과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의 특징이 사람들이 악해지고 폭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이죠. 롯의 때와 같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할렐루야. 예. 이것이 더 악해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시간이 더 가까웠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거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소망이 있습니다. 더 소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나중에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순교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때에 우리가 곧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세상이 점점 더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더 끝까지 여기서 내가 주님을 더 열심히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정말 이기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그 자리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전능하심과 또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그리고 주님의 그 높으신 그리고 넓으신 그 사랑을 감사하고 또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둡고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그냥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이제 더 높은 차원에 더 높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눈을 들고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과 악한 것과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에 우리가 더 좁은 길로 끝까지 진리의 길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 모두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그런 비전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얼굴을 보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들의 가정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